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리석은 자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시면 누가 뭐라 하여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그 인생은 정진용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농부는 농사가 잘 되어서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사는 삶은 성공 같은 실패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요, 그의 삶이 누구랑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리석은 자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재물을 중히 여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함께 13절로 15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그 포도원에 온갖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한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실과를 거둘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세를 놓은 주인이 그 포도원에 자기의 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종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애 맞고 돌아오고 심지어 자기가 보낸 종을 그 농부의 그 포도원의 이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보냈으나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상속자가 없으니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지만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농부들을 진멸하였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정말 이 포도원에 세를 받은 이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이었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욕심을 부렸을까요? 자기의 욕심이, 눈먼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은 고난의 길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치개혁 메시아, 바꿔 말하면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고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로마의 압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내 문제를 현세에서 해결해 줄 메시아를 원하지, 내 죄를 해결해 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활에 인도하는 그런 메시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그들은 정말 현세에만 눈을 먼
눈이 먼 소경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지자로만 인정할 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던 로마의 압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세상 욕심에 깊이 빠져버려 있는, 현세의 욕심에 깊이 빠져버려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행여나 나의 모습은 아니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재물을 귀히 여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삶에서 편리함도 주고 편안함도 줄 수는 있겠지만 사람보다 결단코 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과 유산 문제로 싸우다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내 형을 단단히 타일러서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마 유산을 받은 이 형이 동생에게 줄 유산을 뭐 한 것 같아요? 가로챈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법적으로 딱 나눠져 있어서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뭐예요? 똑같이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누가 우선이었어요? 무조건 첫째. 그러니까 이 둘, 이거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큰형이라는 자가 동생에게 줄 유산마저도 뭐 한 거예요? 착복해 버렸으니 동생이 분해해가지고 주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난 너희 물건이나 나누어주는 자가 아니라고 밝히신 후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려고 명하시는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재물 때문에 사람과 원수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동생은 재물 때문에 형과 싸웠습니다. 싸웠다는 건 뭐예요? 불화가 생긴 것이고 그 불화 때문에 상종하지 않게 되어졌고 그 형제 사이에는 재물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형제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나 형제란 사람이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때문에 원수를 맺고 사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을 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이 형제 사이에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고 산다는 것은 미련함보다 더한 죄악입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원수를 맺으면서까지 취한 재물은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우리 평강교회에서도 많은 교인을 대하고 또 전에 있던 교회는 더 많은 교인을 대했으니까 보면 그래요. 억지로 빼앗은 것, 내가 누리지 않을 것, 남에게 강탈한 것을 가진 자들이 결단코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긴 것 같죠. 그때는 다 취한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그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그 재물이 그 집에 뭐가 돼요?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것을 수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억지로 취한 재물은 결코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하는 평강의 성도 한 분 한 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3일상 25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600명과 함께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궁핍함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온이라는 곳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완고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아마 얼마나 그 사람이 완고하고 악했겠습니까?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갈멜리에 있는 나발의 짐승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 일행이 바란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궁핍한지라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간곡히 요청한 것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흥청거리면서 즐길지라도 다윗의 요청에는 깨끗이 이런지하에 단호히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치심에 열흘 후에 나발이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전혀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전혀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면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되어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쌓아둘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으나 곡간을 크게 개축을 하고 거기에 모든 곡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쌓아둔 재물을 보면서 만족했고 기뻐했으나 헐벗고 굶주리는 자기와 함께했던, 여러분 그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자기 혼자 거둘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돕는 많은 누가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고 수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곡간을 헐려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곡간을 지으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으면 정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직 쌓아두는 데만 재미를 둘 뿐이었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함께 18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곡식과 물건이 누구 거라고 말해요? 내 거라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용하라고 맡기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 통장에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는요, 거기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혼자 만족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오직 쌓아두는데 자기 통장의 잔고가 넘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을 헤아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뭐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국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정말 힘듭니다. 향락의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는 재직들이 그 속에 드는 것을 즐거워할 뿐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도 양심의 가치관 조금도 없으니 이래도 좋은 것이겠습니까? 저 북녘 땅의 동푸들은,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되지만 북녘 땅의 동포들은 뭐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휴전선과 머니까 자꾸 북한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반쪽이 이북이거든요. 반쪽이. 여기 반쪽이 이북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반쪽이 이북입니다. 황해도입니다. 제 반쪽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저 북녘 땅에서 어렵고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만 향락의 도취가 되어서 그들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검절약하고 정신 차려서 불행한 이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농부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베풀 줄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을 모르는 자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함께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월 따라 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모두 다 망할 사람들이라고 저주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사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땐 다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뭐예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에게 그렇게 호통을 쳤던 그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을 자로다. 내가 죽을 자로다라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때 속죄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자신을 알게 될 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 가는 것, 그게 인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 부자 농부는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영혼이 재물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혼은 재물로 평안함 누리지 못합니다. 이 부자는 착각합니다. 내 영혼이 물질이 많으면 평안한 줄 착각합니다. 울산 부자 동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울산은 부자 동네가. 그래서 제가 서울에도 신방 갈 때 가끔 가다 저 평창동이나 성북동이나 수유리 쪽에 신방을 가다 보면 거긴 부자들이 많거든요. 집 한 채가 뭐 몇백억 하는 집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면 제가 개인이 신방 갔다 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부자인데도요, 집 담벼락이요, 하늘을 찔러요.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CCTV는 왜 이렇게 많은지, 집마다 경비는 왜 이렇게 있는지, 거길 통과하려면 경비 통과해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도 뒤돌아오면서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안전한 집에 살면서도 뭐가 불안하길래 철조망은 왜 이렇게 많고, 왜 경비는 이렇게 많고, 왜 CCTV는 이렇게도 많은지 평안을 빌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부자라고 평안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겁이 나니까 염려가 되니까 더 보안을 철저히 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돌아오면서 없는 게 평안하겠구나 느끼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영혼과 재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존재를 모른다는 증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일 줄만 알았지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오늘 밤에 은혜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니면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면 그 새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으로 들림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쌓고 모을 줄만 알았지 누리고 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자기에게 맡겨진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청지기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캄캄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다 함께 우리 21절 말씀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이가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부자면 뭐합니까? 천국에 쌓아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이 없는데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인생으로 끝날 뿐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가서는 그렇죠? 깃털 모자도 못 쓸 그런 형편에 처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직 자기만이 전부였습니다. 그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기면 그만이지 내가 만족하면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감사할 줄도 몰랐고 이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서 내가 무엇을 할고 염려하지도 않았던 자가 걱정도 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부자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농부입니다. 그는 사람보다 재물을 중히 여겼습니다. 재물에 관한 한 형제도 몰라봅니다. 재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아 쌓기만 하였을 뿐 이웃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고 어울려 살고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그의 욕심이 이 사실을 망각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자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도 몰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체하지 않고 가야 하는 존재임도 몰랐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내 안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는가 살피시고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